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예기치 않은 질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마음속에는 불평과 의문이 가득 차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이 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책, 구약 성경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한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우리처럼 고뇌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영적,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유다 왕국 말기였습니다. 사회는 불의로 가득했고 약자들은 고통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들조차 그분의 법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한 하박국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의 외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통스러운 질문과 탄식이었죠. 하박국서 한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라고 외치는데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로운 영혼의 절규입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혹은 IMF 외환위기와 같은 혹독한 경제적 시련 속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절규와도 닮아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이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참혹한 일을 보기만 하십니까? 제 앞에는 파괴와 폭력뿐이며 다툼과 시비가 그치질 않습니다. 율법은 힘을 잃고 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으니 법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집힌 것 같은 상황.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듯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간절한 질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하박국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오히려 더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곧 강력한 바빌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악한 이방 민족을 들어 타락한 자신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 앞에서 하박국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인가?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 거대한 의문을 끌어안고 조용히 자신만의 파수대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박국 이야기의 두 번째 막, 침묵 속의 경청과 깨달음입니다. 하박국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파수대에 서겠다. 성루 위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불평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지켜보겠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인 망루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파수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뉴스와 전문가들의 분석,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의 소리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 말입니다. 그 파수대 위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진리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보아라. 교만한 자는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은 훗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의인을 대조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은 스스로를 높이며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삶은 그런 교만함에 있지 않다고. 오직 의인은,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선포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선포입니까? 당장 눈앞에는 바빌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너머를 봅니다. 모든 혼돈과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날이 올 것이라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과 세상의 거대한 비극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의 일부임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주님은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말 못하는 우상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 앉아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불안에 떨며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포기의 침묵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침묵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외의 침묵입니다.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하박국을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로 이끕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질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은 절망을 넘어선 기도의 노래입니다. 이 장 전체가 하나의 장엄한 찬송시입니다. 하박국은 먼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회상합니다.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심판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몸은 떨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으며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침략할 그 민족에게 닥칠 환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뇌와 깨달음의 여정 끝에 하박국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농경사회였던 당시에 이 목록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파탄, 식량 고갈, 생계수단의 완전한 상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회사가 부도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은행 잔고가 바닥나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고. 그의 기쁨은 더 이상 풍성한 열매나 가득 찬 외양간, 즉 환경과 소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초월한 믿음이요,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찬송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마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사슴의 발은 험한 산악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디딜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박국은 이제 곧 닥쳐올 시련의 가파른 산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질문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처럼 잠시 세상의 소음을 떠나 우리 삶의 파수대에 올라봅시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며 온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며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가장 높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분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박국 선지자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